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찬송하리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돌보심을 찬송해야 합니다. 자, 오늘 68절의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오늘 사가랴는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봄의 목적이 잘못된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물질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널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성공과 출세에 집착하는 진짜 동기를 보면 거기에는 부모인 자신의 열등감과 야망을 자식을 통해 보상받으려고 하는 이기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힘이 없을 때는 눌려 있다가 조금만 힘이 생기면 반항과 탈선으로 정말 부모를 복수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목적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큐티인을 보면 이 속량의 뜻이 포로나 노예를 그 몸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 사탄의 노예이고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욕심, 또 중독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녀인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본성이 돌아온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저는요, 가장 나쁜 부모는 치우치게 양육하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나쁜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싸고 도는 부모입니다. 과잉보, 과잉칭찬, 과잉사랑은 오히려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독이 되어서 방종하고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 거룩을 위해서 오늘도 내게 꼭 필요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룩을 위해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죠. 주시기도 하시지만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환경과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문제를 겪고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물질이 마르고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자녀가 속을 썩이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상황과 만남을 통해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거룩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힘든 문제와 환경 그리고 사람을 통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자, 두 번째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오늘 69절부터 71절의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자, 이 구원의 뿔이 누구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7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나의 원수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남편과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혹은 시댁과 처가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의 진짜 원수는 내가 미워하는 그들을 품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바로 나의 악한 자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군다나 이제 구속사의 말씀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수고하는 사람들이고 공로자라는 것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이 복음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1도 없는 나의 이 강팍한 자아야말로 정말 나의 원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힘으로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100%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질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죄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또 나를 미워하는 그들도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결국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또 미움에서, 또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해야 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내 죄만 회개하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위해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오늘 76절 77절의 말씀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바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며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으로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김양재 목사님을 선지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기복의 복음을 따르고 믿으며 죄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양재 목사님이 외쳐주시는 그 회개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이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저를 살린 이 회개의 복음을 외치며 세례 요한처럼 또 김양재 목사님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회개의 복음을 외쳐보니까요, 이게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사명은 너무나 두렵고 힘든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구속사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형통과 복을 배설물로 여기고 팔복을 저의 복으로 누리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속사의 복음 덕에 여러분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 선지자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고 또 이 복음을 살아내는 나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잘 닦아놓으면 반드시 주님은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속사의 복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나의 입술로 또 삶으로 전함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고 있습니까? 듣든 듣지 않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이 반드시 내 가정에 방문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도 1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힘든 가정환경, 어려운 시험같이 우리의 인생에는 각자의 카타콤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아끼셔서 때로는 고난으로 나를 양육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제는 주의 돌보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이 구속사의 복음을 이제는 정말로 믿지 않는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세상을 향해 외치며 이 외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복음을 듣고 살게 되었으니 이제 이 복음을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부지런히 외치고 전함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이 내 가정에 방문하셔서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